오늘은 지금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00년도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30대 가장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너무나 무능한 자다, 그리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피아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에요 여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일,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내가 1년 내에 멋진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1년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1년 동안 내가 멋진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해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또 10년 동안 칩거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주홍글씨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 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다니엘 호손으로 하여금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와 그의 아내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는 가정의 위기, 또 직장이나 사업상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도 만나고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어이없이 정치나 경제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생에 대한 믿음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위기는 믿음의 위기, 이것이 정말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똑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발 좀 고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혹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 아닐까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봅니다. 그래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이 제자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실패의 현장에서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에 대한, 어쩌면 주님을 그렇게 따라왔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런 회의감에 믿음의 위기를 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사업상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로 믿음의 위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회복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이런 두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한 부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인생에 어떤 위기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보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보이고,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가대원,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조금씩 교회에 정착하다 보면은 내 삶의 문제와 아픔을 그들에게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사정이, 어떤 때는 내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이고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가져왔는데 기도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던 사람에게 가져왔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으면은 어쩌면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 번 기도하다가 목사님, 전도사님께 기도 요청도 했고 중보 기도팀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와봤자 별 수 없네, 기도해봤자 별 수 없네, 이러면서 실제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낙심한 그 현장이 있음에도, 낙심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현장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버티는 자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한순간에 이 내 문제가, 절망이, 낙심한 상황들이 아무런 해결의 징조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를 머물 줄 아는 그 믿음, 그 견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제자들을 만나서 아이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낙심한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지, 그 주님을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아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이 있고, 바로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아래 골짜기 마을에서는 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끈질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드디어 그 아이가 회복되었고 그 아이가 치료함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호소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기적의 은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정말 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만을 이 단어를 왜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왜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대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과거에 했던 대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고 과거의 성공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복음을 정확하게 잘 말할 수 있는 말의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자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일어난 이 과거에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공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과거의 성공만을 의지한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지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밑바닥을 가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많은 헌신을 한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봉사하고 과거에 헌신하고 과거에 예배했던 것을 지금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과거에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과거의 귀신을 쫓아내고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했지만 성공의 원인, 왜 그렇게 귀신이 쫓아나가고 왜 그렇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원인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는 그 원인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몇 시간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좋지요.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한번 성공했으니까 그런 자기의 노하우를, 그런 기술, 그런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은 힘이 없습니다. 기술은 능력이 아닙니다. 경험의 겉모습은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겉모습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내용, 지금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내 모든 상황들을 의지하고 있던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형식, 신앙의 형식,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줄을 걸어놓고 그 신기한 고개로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거센 폭포가 휘몰아치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타기를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드디어 그는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까지 가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막 환희와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막대기 하나 들고 건너갈 수 있냐고 막 대단하다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캐나다 쪽에 도착하자마자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 네,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당신이 건너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일제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는 꼬마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너희들도 믿니?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도, 이 소년들도 네, 믿어요. 실수하지 않고 건너갈 것을 믿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소년들에게 내가 물어볼게. 자, 내가 이 소년을 등에 업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보다는 소리는 적었지만 다 믿는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소년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또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외치고 있는 소년들에게 얘야, 네가 내 등에 업혀라 하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애에게 물어보니까 얘야, 너가 내 등에 업힐래? 물어보니까 아니, 무서워서 당신이 물에 빠져 죽으면, 폭포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한 애가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업힐게요.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업고 미국 쪽으로 건너갔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는 치지만 막상 자기 생명을 위탁한 사람은 이 소년,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할 때, 실패한 원인을 지적할 때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이 아버지와 거기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병 낫는 것, 치료받는 것, 그 기적을 구경하기는 원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향해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분명히 아이 아버지와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아이처럼 생명을 위탁하고 끝까지 이 아이를 잡고 매달리고 갈 수 있는 믿음,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주님만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믿긴 믿었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승리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에는 지금의 내 상황 속에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위기 앞에 왜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부딪히고 있는 그 환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문제들을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니까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은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함께 강조하고 있을까? 살 빠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럼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존의 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도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싸움이 있습니다. 커다란 시련이 있고 커다란 도전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도전 앞에 커다란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큰 문제 앞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시련과 큰 아픔과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 큰 아픔 앞에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이 사탄의 매는 것을 풀어주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또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는 있고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안타까운 그 가슴앓이,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가슴앓이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주님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바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 고통의 터널을 잘 지나서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